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일간지에서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가 쓴 광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거기 그냥 평범하지만 조금 이제 문제되는 것도 좀 있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그래서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깜짝 놀란 게 마틴 로이즈 존스가 갭 이론을 받아들였던 사람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김홍도 목사 그 양반이 갭 이론을 수용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거기다가 써서 다른 내용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특히 삼위일체는 좀 양태론적으로 가서 좀 위험한 내용이 좀 나와서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스코필드하고 그다음에 이 마틴 로이 존스 두 분을 아마 좀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분 영향을 입어서 그런지 거기다 갭 이론이 성경적으로 옳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혹시라도 궁금한 분 있으면은 일간지에 다 나와요. 중앙일보, 국민일보 아주 이 웬만한 신문에다 다 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잘라왔는데 필요하신 분, 궁금하신 분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정말 대형 교회 목사가 아주 일간지 크게 몇 개 냈으면 상당한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예, 오늘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출애굽기 지난번에 개요 시간에 좀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인 1장 1절서부터 좀 들어가서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좀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강해 공부한 게 꽤 오래됐죠, 우리가? 예. 예전에는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자, 출애굽기 1장서부터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제, 그래서 이 접속사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책들도 전부 다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한 세트로 된,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을 보통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맨 처음에 천자문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뭐부터 배우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왜 읽는 경전 있잖아요. 삼강오륜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대학 이런 거 쭉 읽듯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갖다가 아주 거의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유대인들의 어떤 이 신앙 교육도 되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 노벨상 수상자도 많고 많은 것들이 거기서 비롯된다라고 교육학자들 중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두 번째 책이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이에 대한 예언을 하셨죠. 이집트로 가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고난을 당해 될 것을, 노예 생활할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이제 한 민족으로 이제 키워내셔야 되는데, 한 민족으로 키워내실 이 민족이 지금 현재는 약 70명 정도의 지금 이 부족 형태, 가족에서 조금 이제 부족으로 아직 가지 못할 정도, 가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집트에 가서 훈련을 시키셔서 결국은 한 민족으로 이제 키워내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루벤과 2절,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처음에 4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사갈, 수불론까지가 아마 누구죠?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의 아마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인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지금 미리 이집트에 내려가 있었으니까 한 명만 나왔고 그다음에 단과 납달리가 아마 빌하의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에게서 난 두 아들이고 그다음에 갓과 아셀 실파라 그러나요? 실파라는 라헬의 몸종. 그래서 두 부인과 그 두 부인의 몸종에서 난 12명의 아들인데 그중에 11명이 나와 있고 요셉은 6절에 맨 끝에 5절에 보니까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잃은 혼이더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혼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교리적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다만 구약에서 이 혼이라고 했을 때에는 짐승에도 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짐승도 이 소울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교리적으로 볼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이제 산 혼이 됐어요.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서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해서 아주 상당히 아주 첫 번째부터 굉장한 이게 생령이라 그러니까 좀 혼이 아니고 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생령.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인데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참 이 인간론이라는 교리가 많이 흐트러져 버리는데 어쨌거나 일단 그렇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인간의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 이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이 혼이 결국은 이 몸에 들러붙어서 일종의 몸과 혼의 그러니까 옛사람과의 그 혼인이 성립된 것을 로마서 7장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러붙어서 하나가 돼버리고 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장이 났다고 했던 죽었다고 했던 간에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되게 돼버린 상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너도 육체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는 몸과 혼이 들러붙어 있는 상태로 몸을 지칭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혼이 들러붙은 그 하나를 지칭할 때 그냥 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구약에서의 사용하는 혼은 몸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몸이 혼과 들러붙어 있던 이 옛 남편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몸이죠. 죽게 함으로써 해방받는 사건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골로새서 2장으로 가시면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게 우리의 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나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 그 몸과 우리의 혼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결별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별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칼로 살에 몸을 베는 겁니다. 수술이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영적인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갈라내서 더 이상 우리의 혼이 육체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벗어버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 이후에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몸에
육체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고 더 이상 몸에 빚진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내 노력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령을 쫓아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지 않는 이건 영적 수술인데요. 여기 보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수술을 또 수술이라는 단어가 오퍼레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영적인 수술이 가해져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우리 손으로 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안에 있는 혼은 더 이상 더럽혀지질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마귀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해방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거에 워낙 우리의 육체와 우리가 늘 육체를 따라 즉 육신을 따라 살던 버릇이 예를 들면 내가 뭐 30살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30년 동안은 거의 육신의 노예로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이 육신이 마치 우리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혼은 지금 현재는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나와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육신에게 종로로 탈 필요 없습니다. 빚진 것도 없고 이제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책자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확인하고요.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집트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집트로 즉 이 세상에 나오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입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또 그 위로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 통해서 이집트로 들어오죠 우리도. 여기서 예표적으로 봤을 때 조상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요셉도 이집트에서 죽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은 것, 그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예표적인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언급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거구나 그런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좀 체킹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한 150여 가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니까 요셉의 그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150여 가지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이 세상에서 죽은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후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과 뼈를 지니신 채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요셉도 나중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알고서 믿음으로 자기의 뼈를 꼭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이집트, 즉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도 연관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코멘트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7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들 보십시오.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여 심히 강하게 되어. 이 표현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축복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하나님의 물론 능력으로 이렇게 지금 풍성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야말로 환경은 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우리가 가족, 부인과 자녀들을 최소한으로 치더라도 보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였다. 다산,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 그 다음에 심히 강하게 되어. 거기다가 그냥 숫자만 늘어나서 인구만 많은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여기서 물론 뭐 정신적인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여간 신체적으로 튼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쓰면 쓸수록 강해지잖아요, 그죠? 인간의 아마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근육 단련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뭐 튼튼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이 왕이 아마 2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아마 모세를 대적했던 왕인 것 같은데요. 이 왕이 다시 말하면 요셉을 모른다고 했죠. 알려고도 하지 않았죠. 관심도 없고.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아주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면에서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지 한번 차츰차츰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두 구절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절로 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였던 모세가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왕에게 고하죠.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내 백성을 가게 하여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Let my people go 라고 하는 표현이 이 흑인 연가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노래 나오다가 끝에 Let my people go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예. 이게 흑인들이 자신들의 그 처지를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했더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오늘날도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보게 하려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죠. 왜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냐?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죠. 그렇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에 보면은요, 고난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 너희를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환난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역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처지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누구로 심판하시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파라오의 바로죠. 파라오의 휘하에서 즉 사탄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계열에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주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기회를 주고 했지만 계속해서 반역하고 거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심판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엘리면 우상 숭배할 때 매를 때리시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고 이러한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를 알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처신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에는 인간으로 찾아오시기 전에도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현현해서 천사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방법을 하다가 아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으로 또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어떠한 분이심을 지금 알리시고 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1장 9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역사로 보면 당시에 이집트 민족의 수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숫자가 적었을 리가 없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모순을 찾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야, 이거 드디어 나왔다 하나 이렇게 하고 좋아할 텐데 그렇게 쉽게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당시가 아마 이 왕이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을 했냐면 아시리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로 가면 이 왕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서 52장 4절. 이사야서 52장 4절에 보면 이 아시리아인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신분을 조회할 때도 굉장히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중간에 나오는 누구죠? 베나닷인가요? 그 왕과도 하여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성경에는 무려 18명이 나와요. 그 18명의 삶을 쭉 조사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4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라 그랬어요.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 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짐작하기는 우리가 단정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기 백성이 이집트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하겠고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는 제가 이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냥 다른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711년인가에 아랍으로부터 밑에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페인이 저 북쪽에 한 10%, 20%를 빼고는 다 아랍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온 아랍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들어와서 스페인 전체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스페인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AD 여러분들 아시는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었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아랍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은 이제 식민지가 돼서 오랫동안 이제 식민지역 백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에서 온 일종의 뭐랄까 제3계급으로서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이집트 같은 경우도 아시리아의 어떤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 이집트, 그 다음에 이 유대인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집트 백성에 관한 언급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함부로 우리가 그냥 성경 보고 그냥 무조건 모순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로 11절. 10절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면요, 이들은 어리석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혜롭게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어리석다. 우리 성경에 나오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어리석음에 불과한데, 이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야, 이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 반역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한 국가가 존재할 때는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도시 곧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을 세워서 더 노예로서의 고통을 더 아주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은 정말 이 백성이 좀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하게 됐었는데 더 쇠약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었습니까? 12절.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도 똑같죠. 초대교회 역사도 박해를 당할 때에는 영적으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작전을 바꿨죠. 사탄이. 이건 10명의 왕을 동원해서, 하여간 로마 황제 10명의 황제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가해서 약 300년 동안에 정말 집요한 아주 이 어려움을, 학대와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의 로마가 지금 급속도로 사람들이 불어나고 하니까 결국은 유화책을 썼죠.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 유화책 덕분에 아시다시피 주님의 몸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가 그때 도래하게 되는데, 세상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에는 더 융성하고 더 번성하더니,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게 점점점 느슨해지고 타락해져가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쇠퇴해버리는, 그 교회사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개인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믿음에 부유하다 그랬죠. 고통당할수록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힘들수록 신앙생활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뜨겁고 그렇습니다. 잘 풀리면은 절대로 인간은 긴장하지 않아요. 이게 서서히 이제 이 긴장이 늦춰지면서 타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영적인 원칙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테니까. 자,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자면 느헤미야 혹시 읽어보셨죠?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산발랏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그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그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그렇게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일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에 관해서 이 느헤미야는 아주 고전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좋은 원칙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박해받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더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지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참 하나님의 방식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내려갑니다. 이제 12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그렇겠죠. 이거 자꾸만 이거 뭐 자신들의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의도했던 목적이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계획을 짜게 되네요. 자, 13절 이에 이집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아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지금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렇죠? 이 노예들로서 나약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강력하게 민족이 아주 막 인구도 불어나고 아주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엄격한 정말 이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보존하시는, 그렇죠?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고 계시는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뜻을 굽힐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귀가 온갖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그 일에 결코 뜻을 굽히신 적이 없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면 비교적 조금은 수월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왜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엇박자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보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내려놓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엄청나게 아마 여기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온갖 뭐 불평도 있을 것이고 불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 뜻은 지속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제 분명하게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보존, 여기 보시면 15절서부터 22절까지면 이제 아예 파라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민족 멸절의 어떤 그 계획이 짜지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씀하였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창세기 14장 10절에서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란 말은 유대인이란 말도 같은 말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인 또는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인 이런 용어를 쓰는데, 원래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에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와요. 어원이 거기서 나온 건 히브리, 에벨. 의미는 강을 건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거룩한, 소위 말하면 분리, 세상과의 분리, 강을 건넌다고 하는 얘기는 전에 있던 곳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용어 그냥 참조해 주시고, 자,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가치 있는 사람 또는 영웅의 기준과 세상적 영웅의 기준은 틀리죠. 뭐 이 당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고성읍, 아주 그 국고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으니까 파라오의 업적으로 보자면 아마 대단한 업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파라오는 전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산파의 이름은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귀를 기울이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여인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데에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예언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면 그 뒤로 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인류 역사 내내 어딜 가든지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박해의 대상이 됐는지 핍박의 대상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뒤에서 뭔가를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집요한 추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사탄이에요. 네. 자,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사탄은 항상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요. 그건 뭐냐? 도대체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씨, 그 여자의 씨라고 알려져 있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자의 씨란 말이죠. 그 여자의 씨가 나오면 자기는 분명하게 멸절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를 상하게 된다는 것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나타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집요하게 이 씨를 어떻게든지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관심사, 아주 제1의 관심사죠. 그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가끔가다 벌어져요. 많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창세기 36장에서 38장으로 37장인가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39장인가에서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유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성경에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써있나 싶을 정도로 39장이 아니고 38장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갑자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가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이거든요. 유다 지파를 주목하고 이 유다 지파를 어떻게든지 망쳐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집요한 공작이 이미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그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왕족을 싹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도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조금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전부 다 뒤에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떻게 2살 아래로 모조리 다 죽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왕위에 대한 그건 뒤에 단순한 인간적인 증오심이나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집요하게 이 여자의 씨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그 여자의 씨가 나올 것을 대기하고 있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박해하는 이 용에 대한 얘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무슨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우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좋아는 안 해요. 유대인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유대주의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딜 가나 아주 고립 상태입니다. 다만 미국을 소위 말하면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해서 미국의 아주 고급 두뇌를 포함해서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 편을 안 둘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집요한 그들의 정보나 아니면 로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대인이 미국 사회에 환영받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나 해 보아야 될 것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자, 국가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두 번째는 산파들이 지금 보니까 파라오에게 지금 아무리 봐도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선의의 거짓말도 괜찮은 거냐? 왜? 여기 보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가서 거짓말했는데 선하게 대우하신 것 같아. 그 다음에 밑으로 가니까 집을 세워주셨대. 집안을 튼튼하게 아주 이 집안이 아주 이스라엘의 명문가가 된 모양인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 성경에 따르면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분명하게 맞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주로 다루는 주제 중에서 국가와 그리스도인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가장 고전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1절 모든 혼은 여기 나와있죠. 혼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나니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인가?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죠? 성경에 따르면 국가 권력의 명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는 그 징벌과 형벌을 감내하면서까지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국가기관 또는 종교기관에서 복음 전파하지 말라, 예수님 이야기 더 이상 꺼내지 말라 했을 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이 나와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안희숙 자매님을 누군가요? 박관준 장로인가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국가 권력에 대항한 거 아니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살인을 하라고, 여기 지금 결국은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늘어나는 건데, 따라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그걸 확대 해석해서 국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 그런다.
그럼 난 그런데 돈 쓰는 거 세금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금 안 내는 운동하는 미국에 보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에서 세금 낼 건 내라 그랬어요. 개인에게, 나에게, 그렇죠. 살인을 하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할 때 그때 하는 얘기지. 국가가 악한 정부라고 해서 이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정권들이 다 악한 정권인데 그럼 세금은 결국은 내지 말라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로 하지 말라는 소리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분명히 국가 권력에 순종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가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리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죠. 1차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에 국가가 뭐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뭐 살인을 하라든가 지금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요구가 왔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뭐 아무런 고생을 안 하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gat혔고요. 또 베드로도 감옥에 gat혔고요.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거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거짓말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한 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성경적으로 왔을 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 일단 우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로마서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예를 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로마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네요. 자, 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히브리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분명히 선인데 그럼 선을 행하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돼 있냐면 19절 보세요.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이다 하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첫째, 히브리 여인들이 이 노동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강건한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이 낳고 서양 여자들 제가 튼튼한 여자 보니까 샤워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같이 차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더라고.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바로 또 김매러 나갔다고 그런 사람, 아기 낳고 나서 당일날 김매러 나갔다 그런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고요. 상식적으로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7절에 산파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산파들이 갔을 때 그렇죠? 이 산파들이 갔을 때
특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훨씬 더 아이가 빨리 나오게 해서 이미 아이가 나와 있을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그렇죠? 아니, 만약 이대로 한다면 아무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렇지. 선한 거짓말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대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집안도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추정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고 성경적인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이지, 선은. 근데 선을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을 같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을 항상 원하십니다. 그것을 홀리라 그래서 거룩한, 따로 떼어놓는데요. 구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분리했습니까? 또 다른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갈대아 우르 지방.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아마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가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메소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란 뜻이고요. 메소. 그래서 메소아메리카 그러면 중앙아메리카죠. 메소아메리카, 메소. 포타미아는 물이잖아요. 물. 히포포타머스 물. 그러면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두 강, 물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가 인류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죠. 거기에 있는 지역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고 동산도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거나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서 히브리 민족으로 강을 건너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뭐에서 뭐를 분리시켰죠? 창세기 1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누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또 맛볼 수 있어요. 나누시는 하나님, 분리하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로부터 나누셨죠? 물에서 물들을 나누셨죠? 그 다음에 7절에도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4절에도부터 나오네요. 1장 4절에 보면은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나누시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부 나누기예요. 곱하기가 아니고. 나중에 물론 곱하기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분리시켜가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짐승들 순종을 계속, 보존하려면, 진돗개도 그렇고 보존하려면 계속 분리를 해야 돼요. 불순한 거, 이게 순종이 아닌 그런 요소들이 등장할 때 다 제거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분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에 분리시키셨죠. 여기도 지금 히브리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 이게 항상.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같이 되려고 하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타협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자, 홍해를 건널 때도 불안했지만 하여간 일단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탁 홍해를 가르고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오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말렉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을 할 때 그들은 항상 선두에, 예를 들면 멋진 백마를 타고 아주 갑옷을 입고 딱 왕이 맨 앞에 선두에 서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똑같게 왕을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도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거룩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어디였죠? 사무엘상. 예, 이거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시면, 처음에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이들의 그 마음 상태가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튀면 욕먹어. 가서 쓱 보다가, 저는 술 안 합니다. 그러면 괜히 튀니까, 술잔 받아가지고 그냥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를 따르든지 아니면 맥주 대신에 보리차를 따르든지 해가지고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욕도 안 먹고 그냥 적당하게, 그리고 또 신앙도 적당하게 지키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려고 하는 거. 너무 튀면 안 되니까. 애들도 뭐 보면은 옷 입는 것도 다 똑같이 입어야 되고 하는 거 다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얘를 유독 뭘 안 한다. 그러면 튠인데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건데, 실제 보면은 요즘에 제일 그 학생들도 두려워하는 게 그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튀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칙으로 살려고 하면은 튀어야 돼요. 너는 어때요? 옷도 구닥다리로 입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재밌게 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막 8시만 돼도 벌써 막 지하철에 등산 메고 다니는 사람이, 막 바글바글하게 탔더라고요. 일요일 아침부터 어딜 가나. 하여간, 그죠? 근데, 이 옷 차려입고 가방 들고 또 어디 가는 거 보니까 또 딴 데로 가는 것 같고, 모든 게 이게 달라져요. 자,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하니라. 이것도 참 미스테리죠. 사무엘같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왜 자녀들은 또 이 모양일까? 미스테리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나의 신의 하나님 잘 섬겨도 이렇게 자식들이 엉망될 수 있구나.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 없네. 자, 어쨌거나 이런 구절을 왜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는지 모르겠어요. 4절.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보세요. 그의 길에 보로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한 구절 더 찾아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자꾸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민수기 23장으로 가보세요. 민수기 23장. 어디 나오나요? 민수기 23장? 어딘가? 예, 9절.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이게 이제 발람이 보는 거죠. 홀로 거할 것이요. 같이 아니야 따로. 이 백성은 하나님이 따로 뛰어. 항상 따로 뛰어. 홀로 거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특별 관계에 있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되고 싶다. 그게 지금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보이는 왕을 우리도 세우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라 그랬더니 믿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짐 싸들고 기도원에 가서 자꾸 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보고 헛개비를 보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마귀를 보고 막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지금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by sight, 눈으로 봐야,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그렇죠? 기적을 봐야, 뭐 축복하는 걸 봐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by faith,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되는 아주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하게 대해주셨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선하게 대해줄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집안이 융성하는 비결도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시간에 2장서부터 이제 속도를 좀 더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